저희들이 모든 시간 속에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 시간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언제나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자라는 찬양이 저에게 좀 의미 있게 다가온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팬데믹 사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이 가운데 있어서 저희들에게 예배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 정말 꾸역꾸역 긍정적인 모습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었던 제 모습이 1년 동안 있었는데요.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언제나 말씀해 주셨던 이 팬데믹, 이 사태가 유지되는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들의 신앙이 무너지진 않을지, 그 속에서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이어져 나갈지에 대해서 언제나 고민하며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삶의 모든 시간들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는 그런 중요한 시간으로 우리들의 삶을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자라는 찬양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라는 이 고백처럼 정말 찬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들의 삶으로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하늘 깊은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처음부터 찬양하실 때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예배 시간을 드려주길 바랍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만물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로 모이고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곳에 있는 한국 교회를 주께 주장하여 주셔서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의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이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풍과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니 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임성 날 불러주시고 이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안희정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주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삼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은 하나 찬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파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하나님의 귀한 날을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하러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뒤돌아보면 저희들의 삶은 너무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무지몽매한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십자가에 내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2020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섭리하신 가운데 코로나의 전국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들을 이곳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의 순간들이 얼마 동안 더 지속될지 모르나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옵시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더욱더 이기게 하시고 이러한 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들이 잘 훈련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확진자가 늘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통하여 병원에 입원해 있고 많은 심령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루속히 이 터널이 지나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는 온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하옵기는 힘든 이 순간에도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12월은 주님이 탄생하신 귀한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하는 주님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도 경직되어 있고 위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이 땅에 하늘 기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순간일수록 더욱더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교회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이러한 고난의 순간들을 통하여 주님 앞에 대각가해가는 귀한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너무도 수선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고 바라는 것은 저 북한 동토의 땅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죽고 배고프고 아프고 병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루어야 주시고 하루속히 믿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마지막 한 달 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못한 것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죄를 이기며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기는 특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추위와 더위와 싸우며 이름 없는 귀한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게 하시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중에 우리 강기현 선교사님, 김명찬, 박승희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이든지 잘 준비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날 다시 한번 사용될 수 있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에도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성도들을 이루어야 주시고 병든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의 성령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준비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일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12장) 찬양하며 들으시는 건 봉헌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모천사 내려와
다 고요하도다 모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의 보름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근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전령 나느라 온몸이 고난한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깊은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여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로 저 천사 기쁜 노래를 사람들 다 와답하도다 아멘, 아멘. (12월) 첫 주에는 성찬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쓰는데요. 또 코로나19가 더 심해져서 12월도 못하고 올해는 1월 첫 주에 하고 계속 못한 것 같습니다. 내년 1월에는 성찬식을 하고 또 그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그래서 더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순간순간 우리의 자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모습을 간직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예배하며 예물과 마음과 삶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어떤 순간에라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에도 흔들리고 탐욕의 마음으로 흔들리며 교만과 시기의 마음으로 흔들리고
작은 일에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하옵나니 참으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늘 기쁨의 모든 성도님들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크신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함께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살아갈 때 주여 다스리셔서 참으로 신앙인답게 아름답게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9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성경 9장 15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유지하는 것이며 주의 긍휼을 의지하는 것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지혜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어서 성경을 주려고 하노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 정도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를 이해를 기하고 정하였나니 건물이 부시며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은혜가 드러나고 상상과 영이 드러나고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이름 부름을 받는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정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예수님의 이름에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많은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는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이슬 같이 될 것이며 또 끝까지 죄인이 있으니 함께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엎드려 하나님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라는 자의 무지와 듣는 이들의 무관심이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고 깨닫지 못하게 할 때가 많은데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다시금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감격과 그 행복함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우리에게 또 더욱더 큰 깨달음과 행복으로 다가오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주장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말씀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뛰게 하여 주옵시고 잠자는 이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감격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존귀한 사람입니까? 내가 무슨 존귀한 사람일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우리를 판단할 아무 자격도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이어야 하고 그렇다면 또한 우리는 나도 나 자신을 향하여 존귀한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존귀하지만 특별히 더욱더 존귀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질문한 것은 존귀한 사람이냐고 물어본 것은 특별히 바로 이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형상 따라 창조된 그 존귀함을 넘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특별히 더욱더 존귀한 사람일까? 우리 모두가 존귀한 사람으로 더욱더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전 539년 다니엘에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주전 539년에 있었던 이야기가 성경에 3가지가 나오는데요. 다니엘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곳에서도 고레스 원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다니엘의 예레미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년의 때가 이르는 것을 깨닫고 금식 기도를 시작한 것이 주전 539년 고레스 원년 또는 다리오 원년 그 해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주일 말씀에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거리끼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바로 그 일도 주전 539년 이 해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 일도 고레스 원년, 다리오 원년인 주전 539년의 일입니다. 이 주전 539년에 일어나는 이 3가지 일이 아마 제가 방금 이야기한 그 순서대로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예레미야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70년 시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데 70년의 기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70년 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제 본문이 기도의 앞부분이고 오늘 본문이 기도의 뒷부분인데 그 기도의 뒷부분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 이야기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신다는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 시대를 이제 70년의 마지막 그 순간, 그래서 예루살렘이 회복하는 그것을 준비하는 기도였지요.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오늘 어느 날 그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천사인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하는 말입니다. 환상 중에 다니엘에게 하는 말인데요. 다니엘,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명령이 내렸으므로, 누가 누구에게 하는 명령일까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명령이 내렸으므로, 곧 다니엘이 지금 금식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 날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처음 기도를 시작했을 때 그때 바로 천사에게 명령을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린 그 명령, 내가 시작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에 따라 지금 이제 여러 날이 지나고 이제 너에게 알리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부르기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두 명사인 두 단어로 된 말인데요. 이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너 존귀한 자여라고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은총을 입은 자, 존귀한 자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단어는 음식이든 또는 옷이든 가장 최상품의 것을 부를 때 부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니까 사람의 최상품이라면 가장 존귀한 자라는 의미를 갖겠지요.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가브리엘이 너 존귀한 자여라고 부를 정도로 참으로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가브리엘은 왜 다니엘에게 존귀한 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니엘은 예레미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70년을 깨닫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랬지요. 이 당시 세상은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제 진정한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겠지요. 다니엘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또 총리를 맡아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80이나 되는 굉장히 나이 많이 먹은 상태였으나 이 총리로서 일을 하면서도 얼마나 바빴을까요? 모든 것들이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그 상태였었는데, 그곳에서 다니엘은 또한 그 총리로서 일도 잘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사회생활을 잘하고 있었지요. 다리오에게, 고레스에게 칭찬을 듣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더 잘하고 있는 것이 있었으니, 그의 마음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서의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큰 나라, 큰 일들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그래서 이 믿음의 그 나라들을 더욱더 회복시켜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계획, 그 뜻을 가슴에 더욱더 품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서 일을 하려면 힘도 있어야 하고 더 바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지금 내가 총리로서 호의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일을 위하여 다니엘이 지금 금식하며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길을 찾고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존귀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도 않은 채 그냥 세상의 일에 정신 빠져서 오늘 내가 조금 더 맛있는 거 먹고 내가 조금 더 많은 돈을 벌고 오늘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사는 것에만 생각하고 빼앗기고 있다면 그 인생을 어찌 존귀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생각하고 그 마음을 같이 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구원 사역, 그 일이 진짜 중요하고 영원한 일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일의 뜻을 품고 그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그 일을 위하여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존귀한 자다라고 칭호를 듣기에 충분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존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는 일에 크고 작음이 아니라 지금 고레스가 존귀한 자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사에게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있는, 그래야 그 일이 존귀한 것이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존귀한 것이 되겠지요. 다니엘의 그러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는 오늘 본문의 작은 모습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다니엘이 기도 중에 환상은 그래서 가브리엘이 환상 중에 가브리엘에게 자신에게 온 그때가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녁 제사를 드릴 때가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것은 본래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상번제라고 해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 2번씩 제사를 드리는데,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가 있어서 그 저녁 제사를 드리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유다라는 나라도 없어진 상태이고 예루살렘도 무너졌고 성전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은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이 있었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으며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는 그 때를 기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을 구분함에 있어서 바벨론의 몇 시가 아니라 이 저녁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시간이, 신앙생활의 패턴의 시간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지요. 일요일이 되면 쉬는 날, 놀러 가는 날이 아니라 예배하는 날로서 주일이라고 우리는 기억을 하지요. 수요일과 금요일이 되면 드라마 뭐를 하는 날이 아니라 예배하는 날, 오늘 수요일이네, 오늘 금요일이네, 예배하는 날이라는 그 개념이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그러한 시간 개념들이 조금 많이 깨진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기도 하는데요. 사실 우리도 모르게 시간이 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 시간의 패턴들이 이어지고 있지요. 모든 역사 자료를 쓸 때 옛날에는 항상 왕 몇 년, 중요한 왕이기 때문에 항상 왕 몇 년으로 썼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고 옛날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전부
그 연두를 기록할 때는 왕 몇 년, 무슨 왕 몇 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에 가장 모든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그 이후에는 이제 한 사람의 제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것을 기점으로 삼자라고 하게 되어서 주전, 주후가 되어서 2020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그 시간표,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따라 우리는 연두를 말하고 있지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 7일간의 그 패턴에 따라 우리는 일주일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잃어버리고 어느새 이제 세상의 그 시간표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고 그 세상의 어떤 자신의 일, 자신의 생일 또는 자신의 무엇, 그것이 중심이 되는 것을 이렇게 바뀌려고 하는 것들을 좀 봅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생각하면서 따라갔기 때문에 그는 존귀한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세상의 가치관과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그것을 가슴에 두고 그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살아갈 때 우리 모두는 분명히 존귀한 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신앙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존귀한 자의 모습을 많이 잃어버린 모습이라고 하겠지요. 70년의 마침이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은 다니엘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다음의 시간표를 말씀해 주십니다. 24절 같이 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내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그 다니엘의 그 동료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이제 이른 이레라는 기한을 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른 이레가 되면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그 모든 일들이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른 이레라는 시간이 나오는데요. 앞에 70년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했던 그 70년이라는 시간이 끝나면서 끝나는 그것을 바라보며 이제 그 70년이 끝나고 예루살렘이 회복하기 위해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니엘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70년이 끝나고 이어져 있는 이 이른 이레의 시간표를 또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른 이레는 이른이 70이고 이레는 7이지요. 그래서 70년이 7번에 더 반복되는 기간으로서 490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이제 이른 이레의 시간표를 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서 70년의 시간이 동안에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그 70년을 준비하였고 70년의 마지막 기간에 지금 다니엘이 더욱더 기도하며 준비하였을 때 예루살렘이 회복되었듯이 이제 490년이 지나면 허물이 그치고 죄가 용서되는 영원한 의가 이루어지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든 죄가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가능이나 한 것일까? 그렇습니다. 그 놀라운 일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놀랍게 이루어지지요. 일은 일의 기간에 대해서 해석이 매우 다양한데요. 앞에 70년도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에 대해서 조금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90년은 굉장히 더 복잡하고 굉장히 많은 논문들과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은 이래, 그 490년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일까? 일은 이래가 490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일까? 그리고 정확한 날짜일까? 어림수일까? 상징은 또 어떤 면에서 들어갈까?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90년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다니엘에게 말씀하실 때가 주전 539년이거든요. 그러면 490년하고 조금 틀리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하고. 그래서 주전 516년 성전이 봉헌되어지는 주전 516년으로 조금 더 계산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에스라의 말씀 회복 사역, 진정한 회복, 진정한 이 모든 죄 용서와 이러한 것의 시작은 말씀 회복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주전 457년을 기점으로 삼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또 조금 남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사역 33년. 그러면 또 조금 또 남아버리죠. 그래서 그것을 또 음력으로 좀 계산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490년 기간을 이렇게 채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추측은 역사를 뒤돌아보는 우리가 하는 것이요. 저는 꼭 그렇게 추측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들었을 때의 시점으로 조금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니엘은 앞에서의 70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다시 490년을 이야기할 때 그 490년이 뭐 정확한 숫자든 어림수이든 우리는 그 주전 539년이면 약간 어림수란 것을 볼 수가 있고 아니면 또 490년을 또 어떻게 날짜를 맞출 수도 있는데 그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490년이라는 그 일은 일이라는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죄 용서를 위한 시간표들이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에 그 기간,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시작되기 전에 그 기간 동안에 메시아 사상이라는 그것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다니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분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가 일어나고 완전한 의가 성취되는 이 490년을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생각하며 사람들은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의로운 백성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한 그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를 이루실 일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주어진 이 일은 이래 490년이라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습니다. 490년의 그 사역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일도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하나의 이제 시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종말 시대라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에게 490년을 이야기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70년의 시대가 있고 또 그 전의 시대가 있었고 70년, 490년 시대가 있었지요. 그렇게 그전에는 그 기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마지막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다시 오시면 이제 모든 시대가 이 땅에서의 이러한 훈련의 시대 또는 그 믿음을 준비하는 시대가 끝나지요. 그래서 그 시대를 종말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모든 그 때가 종말입니다. 요즘 와서가 종말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도 그리고 중세교회 때도 그리고 종기교회 때도 그리고 지금도 종말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든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고 언제든지 산업과 새 땅이 될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보기에는 이제 시간이 더욱더 많이 지났기 때문에 종말 중에서도 종말이 완전 끝지점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로 다니엘이 70년의 끝지점에 그것을 깨닫고 금식 기도하며 가슴을 치며 기도하며 준비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다니엘처럼 진짜 끝지점이라면 주님의 재림하심을 기다리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기다려야 하지 않겠는지요. 다니엘이 70년의 끝지점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뜻을 가슴에 품고 그 기도했습니다.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요, 그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 계획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이곳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육체적으로도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또 못난 짓도 하기도 하고 질병에도 이렇게 막 연약하고 또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시면 구원의 완성이 되어서 영화롭게 되어 그래서 우리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이곳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그 70년 끝지점에서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회복이 한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 기뻐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계획이기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것을 가슴을 치며 기도하면서 그날을 빨리 오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살 영화롭게 되어서 함께 살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더욱더 그날을 그 영화롭게 될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우리의 가슴에 품고 더욱더 가슴 벅참으로 기쁨과 감격함으로 그날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는지요.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하여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뜻을 생각하지 않은 채 하루하루 일과 속에 세상이 나에게 준 그 숙제들만 하다가 하루를 마치고 한 달을 마치고 1년을 마치고 있다면 코로나19에 그 방역에만 그냥 하다가 1년을 마치고 있다면 그 삶은 얼마나 참으로 비극적인 삶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른 일의 시간표를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그 참 예쁜 모습에 70년이라는 그 기간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뜻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 다니엘의 그 예쁜 모습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을 통해 그 이후에 490년 다니엘이 그 이후에 490년에 다니엘은 몇 년도 못 살 겁니다. 지금 80이니까 곧 죽을 거거든요. 그렇지만 다니엘이 그 490년의 계획을 알려주신 것을 보았지요.
그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그 490년의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려주신 것은 이제 다니엘 이후의 시대의 사람들이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으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시간표를 알려주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전에 예수님 재림 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또한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것을 가슴에 품고 그 일에 함께 일하도록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슴에 품지 않고 세상의 시간표, 세상의 일, 시간들, 내가 나이가 몇이니까 언제까지 돈 얼마나 벌고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뭐 할 것인지 세상에서 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더 잘 보이고 어떻게 명예롭게 되고 그 세상의 시간표에 맞춰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존귀한 사람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따라 주님의 계획과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짐지어주는 세상의 시간표를 따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존귀한 자라고 인정함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그래서 70년이라는 그 시간표를 깨닫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의 뜻의 동역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존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요. 존귀한 자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많이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오직 위대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잇대어진 것만 위대하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큰 것도 하나님과 잇대어지지 않은 것은 작은 것이요, 아무리 작은 것도 하나님과 잇대어진 것은 존귀하고 큰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요 존귀한 길을 가고 있다고 할 것이겠지요. 오늘 우리 모두는 존귀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존귀한 자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표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전에 70년 후에 회복이라는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었고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다니엘에게 이제 70년 후에 490년이라는 시간표를 주셔서 사람들이 그것을 품고 살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게 하셨고, 예수님이 오신 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심으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재림으로 구원의 완성과 영화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존귀한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그러기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열심히 더욱더 참 다니엘처럼 가슴을 치며 뜨겁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하고 있어야 할지 너무나 자명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시간표를 알고 가슴에 품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떨리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떨리는 가슴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시간표에 짓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가장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에게 70년이라는 시간표를 주시며 다시금 회복하도록, 그들의 회복을 원하시고 그들의 회복하도록 그 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도록 인도하셨던 하나님, 다니엘에게 490년을 말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도록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시간표,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시간표를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 날을 준비하며 살리도록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의 시간표에 맞춰진 모두 태어나서 바쁘게 살다가 의미 없이 허무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열심히 살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시간표의 그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고 아름다운 시간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0장 4절 찬양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성육신 하신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독생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한 지극한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어긋나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며 진리의 길을 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도 교통 보호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한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특별히 세상의 시간표에 맞춰 찌들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영광스럽고 존귀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